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오래같이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부담된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몸이 힘들고 또 차라리 내 마음 가운데 고민할 일들이 많다면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이 코로나라는 이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옛날엔 힘들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함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성도들과 헤쳐나갔다면, 지금은 그것마저 박탈당한 이 상황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고 무겁게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전에 바깥에 나갔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막 조롱할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던 땅이었으며, 또 그곳에서 바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이 넘치게 자신감이 있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에베소에서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알차게 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야만 우린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면은 어떤 문제든지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발사도 자기 스스로 머리 못 깎기 때문에 다른 이발사 집에 가서 머리 깎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며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목사님이 이처럼 열정 있게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에게 늘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라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그 삶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를 조롱하거나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목사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임한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과 또 여러 가지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흉내를 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바울 흉내를 냈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인류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한번 바울이 저렇게 하니까 되네, 뭔가 비법이 있나 본데 한번 나도 해볼까 하면서 시험 삼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의 그 능력과 권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냥 바울이 행하는 모습을 흉내 내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한 중견 배우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야기를 한 TV 코너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인상 깊게 봤어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자기에게 암이 발병했다는 거예요. 암이 발병을 해서 이거 어떡하나 막 또 친한 어떤 의사들의 이야기로는 이게 전이가 돼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근심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 안 들어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꿈을 꿨대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았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 살려만 주시면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웃다가 문득 아니 하나님은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던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한 번 기도했는데 저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불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병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육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진리가, 확신이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한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불교를 믿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강요된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확신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능력이 내어 나타나서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것은 어떤 지혜, 어떤 지식, 혹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가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은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혹은 어떤 숭고한 지혜와 지식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옆에 펼쳐놓고 옆에다 불경을 펼쳐놓고 옆에 공자가 쓴 논어 같은 걸 펼쳐놓고 읽다 보면은요, 똑같네, 그게 다 그거네, 근데 꼭 굳이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호들갑들을 떨어야 돼?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직 성경 속에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려고 하냐면 우리에겐 그 말씀이 어떤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생명이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펼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에게만
그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이 곧 생명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찾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과 능력이 되려면은요,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해야만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어져야만 비로소 말씀이 권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은 죄고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란 걸 깨닫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것들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 아마 이 마술이라는 것은 어떤 요즘 아는 무슨 마법의 마술이 아니라 어떤 우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마치 점술사가 점을 치는 것처럼, 무당들이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상과 악한 영을 의지하는 지혜서일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갖다 팔면은 막 엄청난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책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목사님을 통해 듣고 보니까 무엇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생명이며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이고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사는 것들은 모두 죄요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책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 그들은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되어야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게 믿어지세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고단하게 살아온 그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또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알지만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말씀이 권능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지만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의 효과를 가지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말씀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 인생 가운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다고 해서 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소와 수소가 화학적 결합을 해야만 H2O, 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도 그 안에 믿음의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이미 말씀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합되어야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에서는 바울 목사님이 믿음만 강조하진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강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어야만 권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결합이 되어야 물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믿음과 결합된 신앙을 가져야만 그 말씀의 권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이적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를 확고한 믿음이 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권능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는데 행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책들, 너무나 귀한 것이라 그걸 시장에 갖다 팔면은 그래도 꽤 쏠쏠한 재산이 돼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 없이 태워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믿어졌고 믿어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왜 권능을 경험하지 못할까? 믿음이 없는 말씀, 말씀이 없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말씀, 말씀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둘이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유익,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고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사모해도 그것을 믿고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말씀이 주는 그 권능이 필요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어져 있는, 말씀은 따로 머리에는 말씀이 있고 가슴에는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과 가슴에 있는 믿음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손으로 행할 때 그 안에 말씀과 믿음이 같이 나타나야만 거기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오직 믿음의 능력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능력뿐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어땠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자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바울 목사님에게 이 에베소에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힘이 생기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능력이 생기고 제자들이 모이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목사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하는 일들마다 형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에 힘이 생기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는 오직 믿음의 능력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그 부흥이 쇠퇴하는 이 상황,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 안에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이 박철순 선수예요. 그래서 저도 투수가 꿈이었어. 막 투수가 되고 싶어서 이 박철순 선수를 보면서 공을 던지는 걸 보는데, 이 박철순 선수가 공을 던지면 공이 타자 앞에 가서 확 휘어서 들어가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럼 타자가 헛스윙을 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커브, 나도 그 커브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 그 야구공을 가지고 박철순 선수하고 똑같은 폼으로 공을 휙 던졌어요. 던지면서 공을 잡는 법도 똑같이 하고 돌리는 법도 똑같이 해서 휙 던졌어요. 공이 휘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들어갔을까요? 일찍으로 쭉 들어가는데 직구로 던지는 거 더 힘없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홈런을 맞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철순 선수랑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공을 잡고 똑같이 던졌는데 왜 박철순 선수 공은 휘어 들어가는데 왜 내 공은 힘없이 들어가다가 타자한테 맞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건 TV가 만든 사기다. 원래는 휘지 않는데 이 TV로 보니까 휘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어디 야구장에 갔는데 이 실업팀이 야구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수 뒤에서 야구공을 보는데 진짜 공이 휘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커브가 있구나. 그래서 이유가 뭔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제가 던지는 폼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공을 잡는 방식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냐? 첫째는 회전력. 공이 이 공기에 정을 두고 휘어 들어가려면요, 우선 공이 돌아가는 회전력이 어느 이상은 돼야 돼요. 두 번째, 스피드. 아무리 회전이 많아도 빌빌 던지면 그냥 안 휩니다. 어느 이상의 스피드와 어느 이상의 회전력이 있어야 그 공이 타자 앞에 가서 휘어 들어가는 거예요. 폼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드와 회전력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런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마치 그 공에 회전력과 스피드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할 때 어느 이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커브공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마치 내가 그 박철순 선수와 똑같은 폼으로 공을 던졌을 때 아무리 같은 폼으로 던지더라도 그 공의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가 나와야 되고, 뭐 시속 100km든 뭐든 초속 100km든 나와야 되고, 그 공이 돌아가는 회전력이 어느 정도 회전수가 나와야만 그때부터 공이 휘어 들어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이상의 믿음으로 반영되어져야만 그때부터 말씀은 힘을 갖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폼은 내지만 거기 힘과 스피드와 회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왜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우린 그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 커브는 사기야. 저건 TV 안에서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저런 건 일어나지도 않아. 말도 안 해. 어떻게 공이 휘어 들어가. 똑바로 가는 게 정상인 거지. 그건 착각일 뿐이야.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 믿음대로 안 되는 거 많아. 자신의 믿음의 스피드에 문제가 있고 자신의 믿음의 회전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봐도 안 되는 걸 보니까 이 믿음은 사기야.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느 이상의 스피드, 어느 이상의 회전력을 가져야 그 믿음의 힘이 실린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권능이 되고 능력이 나타내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치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야구공을 들고 던지는 것처럼 공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을 던질 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커브 공을 넣기에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스피드가 부족하고 회전력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이 되어질 만한 믿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말씀의 스피드와 회전력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에 힘이 실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흥황하고 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형통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1절은 바로 이 말씀의 믿음의 힘을 온전히 실어서 이제는 그것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 권능을 가진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믿음으로의 두 글자만 넣으면 돼요. 믿음의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돌자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라합의 집은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죽어나가고 세상의 실패와 절망으로 죽어나갈 때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은혜의 끈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그건 옛날에 하나님이 잠깐 홍해 건널 때만 역사하신 거지. 아이고 그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하필이면 여리고성이 마침 부실공사해서 무너진 거지. 아이고 하필이면 그 라합은 그래도 특별히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지. 내 믿음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 믿음이나 그들의 믿음이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그 말씀의 힘을 애써 무시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스피드와 믿음의 회전력을 가지면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벽을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믿음의 스피드와 믿음의 회전력을 가지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그 라합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의 힘과 스피드를 가지고 회전력을 가지고 살면은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전히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깨닫고 저의 꿈이 야구 선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그 공에 스피드와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뭐 박철순 같은 위대한 선수는 못했어도 커브공은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커브는 못 던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내 삶의 형통이 되고,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내 삶의 선한 영향력의 권능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행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똑같은 믿음의 속도와 믿음의 회전력을 갖는 힘을 갖는다면 우린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한 권능이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두가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이 시간, 교회가 오해받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힘은 말씀의 힘 하나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마구와 같은 힘을 갖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더 강건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지면 그 순간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흥황하게 만들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력이 넓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